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12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가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의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험에 갇혔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 얻어 변화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싸우라고 간청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게 재미가 별로 없죠. 재밌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도 이해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알아듣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알아들어요. 같은 얘기인데 관점이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이해를 잘 했는데 어떤 분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또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설교한 내용을 다시 좀 보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분으로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설교가 어렵게 다가온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다서를 통해서 지난 설교를 이게 보충도 해가면서 또 유다서에서 나온 이 말씀을 연계해서 지난번에 설교와 연결해 가지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그걸 징계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구원의 탈락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출애굽 사건을 구원으로 볼 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영혼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은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의외로 많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도 뭐 어느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유인물을 하나 보내왔는데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잔뜩 들어 있었냐면은
죽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그런 얘기가 가득 찬 그런 유인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다 뭐냐면은 구원 받았어도 죽을 때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음, 그 죽음을 구원 탈락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가 된다겠죠? 모세의 구원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모세도 구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모세는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히브리서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진짜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 탈락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진짜란 말 쓰는 거는 가짜가 많아서 그런다 그랬죠. 진짜로 구원 받은 사람은 탈락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통해서 생명값으로 구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겠냐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5절, 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으로 읽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서 이제 잘 볼 말씀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자,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지만은 이제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은 것을 자, 징계로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걸 보면은 이거는 구원 탈락으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은 그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럼 여기 멸하셨다 하는 것은 유다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단순한 이건 징계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징계 얘기가 아니에요.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유다서의 문맥으로 보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애굽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는 여러 관점에서 쓰여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럴 때도 구원이라는 말 쓰고, 병에서 나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또 환난에서 건진받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병 고침에서 나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한 번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있었는데 불순종하여 구원에서 탈락했다.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민족적으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5절의 출애굽을 영혼 구원의 문제로 보면은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는 이 말씀은 구원 이후에도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어려운가요? 아니요. 출애굽이라는 거를
출애굽을 구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영혼이 다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 됐다. 그렇게 보면은 광야에서 죽은 것이 그게 마치 이제 구원 탈락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11절에 그 발람이나 고라의 반역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본문에 그 사건도 구원 탈락의 사례가 되는 것이 되죠. 오늘 본문 11절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보면은 그 반역에 가담한 고라 일당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거기 다 묻혀서 매장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은 스올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스올에 빠졌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여기 이제 그 스올이라는 말을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걸 이제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용어를 이제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스올이라는 말을 그동안에는 지옥, 음부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뜻이 사실은 꼭 지옥이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스올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게 꼭 지옥만을 의미하면 지옥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옥을 반드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스올이라는 말은 원래 죽은 자의 거처 혹은 무덤, 그냥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론 지옥의 개념으로 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냥 무덤의 개념으로, 또 히브리 사상에는 죽으면 그 땅속에 지하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쓰는 의미예요. 이게 그게 스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반드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지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일단 여러분이 정리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스올이 지옥의 개념이라면은 고라 일당이 그 스올에 빠졌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까지 빠졌냐면 재물도 다 빠졌다 그랬어요. 그럼 재물도 지옥 가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옥은 무슨 재물이 지옥 가냐고요. 재물도 땅속에 다 빠졌다. 그러니까 스올에 빠졌다는 얘기는 땅속에 들어갔다, 묻혔다, 무덤같이 이렇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제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자녀가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근데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와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이렇게 죽었나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막 슬퍼하는 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슬퍼하면 내가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럼 이건 내가 지옥 가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스올로 내려가 아들이 죽은 것처럼 나도 그냥 죽어야 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말은 반드시 지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도 여러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고라의 일당을 꼭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옥에 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뜻으로만 보면은. 하지만 유다서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멸망의 뜻이 지금 통상적으로 말하는 지금 지옥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의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멸망을 받았도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좀 쓴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왜? 고라 일당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은 다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구원받고도 탈락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제 또 성립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출애굽 사건은 분명히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일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담은 이야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을 구원 사건을 본다는 것은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했던 것이지 거기서 나온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놓치면은 자꾸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어렵게 알아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도 그냥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모두 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인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다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형은 그냥 모형인 거예요. 좀 어려운가 봐요. 출애굽을 구원의 모형으로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형.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스데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쓰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근데 광야 교회라는 게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모형의 개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모형으로. 모형으로. 야, 전체 그림은 이렇지만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벌어지는 여러 또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사건씩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모형이 또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를테면 이제 지난번에 그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7장에는 호렙산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반석이 예수님이 되겠어요. 모형으로 보여줬다.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이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다 물게 해서 막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급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모세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노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거 쳐다보면은 낫는다,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 구리뱀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광야 장대에 놋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놋뱀은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놋뱀 자체가 어떻게 예수님이 되겠냐고요. 그림자, 모형으로 그걸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것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만나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나를 말한 거다. 그리스도를 모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광야에서 등장하는 이제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형이겠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 가짜 신자, 뭐 이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더 안 찾아보려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짜잖아요. 이들이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 또 이 교회에 거짓 목회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람 눈에는 참 목회자로 보이기도 하고 진실한 신자, 진짜 신자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들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더럽힌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들 가르치는, 유다서에 지금 오늘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발람이 나왔는데 발람이 누구죠? 민수기 22장 24절에 걸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발람은 뭐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선지자, 이방인도 선지자가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서 우상하게 절하게 하고 섬기게 했어요. 그거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미혹을 한 거예요. 사실 미혹받게 했습니다. 그거 끌려갔어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 음행을 했다는 게 나와요. 소위 난교라 그러죠. 그럼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이방 세계에서 특히 그 가나안 땅에서는 주로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상 앞에서 절하고 뭐 이렇게 뭐 제물 갖다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알 신이라는 신이 풍요를 갖다 주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다산, 다산을 주는 복을 준다, 다산의 복을 준다, 그런 신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하늘에서 피를 줘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알 신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다른 여신하고 이렇게 이제 성관계를 해야만이, 그래야 이제 막 비도 내리고 풍요를 가진 복을 준다. 근데 흥분을 시키는 걸 누가 하냐면은 거기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남자들하고 신전에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신을 흥분시키겠다고 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이쁜 여자들이 뭐 유혹하니까 가가지고 뭐 좀 이렇게 뭐 음행을 뭐 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우상 숭배한 것이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혼음을 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 의식에 가담하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민수기 25장만 보면은 바알과 상관없어 보이지만은 실제는 발람의 계략이고 발람의 사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 2장 1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요. 발람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볼 때에 광야에서 죽은 것을 단순 징계로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단순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단순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지금 단순 징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짓 일꾼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유다서도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발람이나 고라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오늘 천사들의 반란 이야기, 소돔 고모라, 가인의 이야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런 사례를 든 이유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다서는 구원 탈락을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다서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만을 잘 이해해도 구원은 탈락이 없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좀 살펴보는데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부르다라는 말을 보통 이제 헬라에서 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지금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클레토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에크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해서 된 거예요. 칼레오가 바로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돼서 부름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은 사람.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 아시죠? 아가페, 그렇죠? 여기서 아가파고 동사인데 이게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현재까지 지속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진다. 이게 수동태로 쓰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수동태로 쓴 거예요. 이런 뜻으로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안전하다, 영원하다, 탈락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원문에는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또 읽는데 혼선이 되는 거예요. 혼란을 줘요. 그래서 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럼 무슨 말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라고 지켜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키심을 받은 이 지키다 하는 이것도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미 지키심을 받았고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날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자, 이처럼 유다서의 구원을 표현하는 이 용어만 살펴봐도 구원은 안전하다.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이 용어만 살펴봐도 중간에 죄를 지었다고 구원해서 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징계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끝까지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뭐 죄 짓고 살지 뭐 맞을 때 맞더라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잘못하면 그냥 데려가요.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구원 탈락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죠. 구원 받았다면 이제 그 전제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했다? 그건 적절치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 탈락으로 보는 문제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풀어야 될까? 그렇게 자꾸 보면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해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민족의 해방이잖아요. 그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구원 탈락으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민족적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탈락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나온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을 오늘 유다서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멸했다는 것은 그냥 민족적 해방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보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꾸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거예요. 출애굽을 구원으로 보고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는 데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가나안에서 죽었어요. 천국 못 들어가니까 구원 탈락.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을 그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면은 출애굽 즉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구원이 탈락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등식으로 보면 구원 탈락의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지 않아야만이 구원 탈락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할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가나안은 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할 땅이에요. 복음으로 이 땅에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뭐 정복이라고 하니까 막 무슨 전쟁을 해서 정복했는데 이게 아니죠. 복음으로.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거지.
그게 단순한 천국의 모형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땅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죽음을 징계라고 볼 때 무리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형태로. 그런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바로 반역한 고라 일당 같은 그런 경우죠.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또 하고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은 제 책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설교를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이거 무슨 얘기지,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자꾸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그게 한 번 듣고 모르는 대로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5번도 듣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서 어려운 설교를 자꾸 들어가지고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갑니다. 때가 되면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는 어떻게 보겠어요? 구원받았던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내고 교회 나와서 봉사했던 사람이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살고 있잖아, 죄 짓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믿었던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다 구원 탈락하냐. 구원받았던 사람인데 구원 탈락했다, 이렇게 자꾸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알 수 있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 때문에.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그런 되게 무시무시한 어떤 막 이단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안티크리스토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티라는 말을 알잖아요. 우리가 안티 크리스천, 안티 기독교 이런 거 있잖아요. 안티가 뭐예요? 영어로는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다, 반대한 때 안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은 여기서 안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에서 말하면 반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 이 뜻이 어떤 말이냐면은 누구를 대신한다, 대신, 또 누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안티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그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감쪽같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라도 되는 것처럼 행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참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나 믿지 않는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히, 그것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일이라고 충성한다고요. 하지만 복음은 몰라요. 믿는다고는 해요. 믿는다는 것과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을 해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어버리죠?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종교적 열심으로 뭔가를 이룩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거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기독주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신비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자들이 누구냐? 안티크리스토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대단한 뭐 이단의 개수, 막 무시무시한 이단 뭐 그런 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날 떠나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읽어봤는데 이를 두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서 나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다 우리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우리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아니했고, 교회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구원받지 아니했다,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갔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해요? 나가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거요, 구원에 탈락될 수도 있는 거지. 저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얼마나 잘 믿었는데 이런다고 사람들이. 응? 그래서 구원에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 거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 속하지 않게 나갔다,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 들어올 때 가만히. 거기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오다, 이 말은 살그머니 들어온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미 몰래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몰래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이 비밀리에 교묘하게 침투하는 걸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가 여기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들어왔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시 교인 수가 얼마나 된다고 간첩같이 숨어서 교회 속에 침투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거의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거의 100명 이하예요. 가정교회는 학자들의 연구형 70에서 80명이었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작은 공동체예요. 그럼 그 안에 나 이단이야 그러고 들으면 금방 알죠. 예수님 왜 믿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은 거예요. 뭐 수천 명이 넘는 뭐 그런 교회라면 슬그머니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물리적으로 몰래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참 신자로 가장해서 들어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수법을 지금 가장 잘 써먹는 게 신천지예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 척하면서 들어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으로 들어옵니까? 아주 그걸 잘 써먹는 게 신천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떡하죠? 진짜 구원받은 성도로 보여요. 신천지에 속는 게 왜 그래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거든요. 그냥 뭐 모임이라는 모임, 예배는 안 빠지고 나와, 막 헌금도 잘해, 봉사도 잘해, 뭐 또 어느 날부터는 막 전도를 한다고 하나씩 데리고 와. 봤더니 신천지인데 전도를 가정에 데리고 와.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해요? 아이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참 복이야, 목사님 복 받아서 저렇게 좋은 일꾼. 그래서 홀라당 교회 날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제 후배가 믿었다가 나중에 또 닥치더래. 아주 사람 다 포섭해 놓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라는 거죠?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은 음탕 혹은 호색, 무절제, 방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꿨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렇게 이제 뒤바꿔놨다, 옮겨놨다, 변경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이 단어를 현재 능동분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방종을 일삼는 구실로 계속해서 바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 우리 행위하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방탕으로 바꿨다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특히 구원은 육체의 죄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그 영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일지라도 헬라 문화권에 살았어요. 사실은 헬라의 철학, 굉장히 유행했던 철학이 영지주의거든요. 그 영지주의는 영육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만 선한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더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을 본 거지. 영적인 영으로 오셨는데 눈으로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육체로 짓는 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영이 선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오늘날에도 영혼 구원을 강조하다 보면은 육체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유난히도 영혼 구원 이런 말을 참 잘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도 구원받죠? 육체도 구원받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왜 있겠어요?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의 구원을 못 받아요. 현재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면은 육체도 다 부활해요. 그래서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물론 이 똑같은 육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는 지금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지 영혼이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뭐 자기는 여기 있어도 저 부산에 가서 자기 영혼이 그리 날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일체가 돼서 있는 거지.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뭐라고 하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값없이 은혜로 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그래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믿고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원해 주는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려고 마음먹고 생각하면 성령님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겠냐고요. 성령님이. 설령 그런 생각이 들어도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이게 거절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정했다. 오늘 본문에서 부인하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금방 들통나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거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나 십자가 안 믿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죠. 이 얘기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 이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얘기 붙인단 말도 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이 여기에 뭔가 보태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막 물질도 바쳐야 되고 교회에서 충성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염치로 구원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논리는 그렇잖아요. 뭔가를 내가 해야 뭐라도 받을 때 염치가 없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받을 염치가 없잖아요.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준다 그러면 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받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뭐 준다 그러면 나 교회에서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주지 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문 받으세요 그냥. 오늘도 떡 드릴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에 값 없이 주는 거, 그거 아는 거,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의 질문이 항상 뭔지 아세요? 영생의 문제를 물을 때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이게 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무엇을 잘 하라는데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율법주의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완전히. 근데 거기에 뭔가 아직도 2%가 부족해서 내가 거기에 보탤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절 하반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랬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랬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단번에 이 말은 하팍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주신이라는 말은 과거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미 과거가 됐잖아요. 그 주신 구원이 영원히 효력이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단번에 주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도 그랬죠. 믿음의 도, 그러니까 믿음의 뭐 말씀인가 그러지만은 사실은 원문에는 도가 없어요. 그냥 믿음, 피스티스, 그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믿음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영원히 효력 있게 하셨다. 그 중간에 뭐 탈락될 거 있어요? 영원히 효력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어느 날 하나님이 취소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그랬죠. 은사는 너 은사만 나오면 성령의 뭐 몇 가지 은사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 카리스마, 은사, 은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르심이 아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뭐한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지 않으셔요. 인간은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저놈을 도와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도와주고 내가 뒤통수 맞고 있다고 후회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놈을 내가 구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렇게 속을 썩이네, 나 후회했었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후회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니까 너 지옥이다, 안 되겠다, 탈락, 이렇게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얼마나 큰 은혜가 크냐고요. 그래.
감사만 하셔요. 하나님은 생명값으로 구원하신 자녀들의 구원에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구원이 탈락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유다는 심써 싸우라고 고날 피를 느꼈다 그랬죠. 심써 싸우라 이 말은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그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수많은 거짓 복음이 지금 난무합니다. 또 유튜브 동영상에도 수없이 떠다니고 막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보는 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별력이 없다면은 거짓 진리,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 누구와 있으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 거짓 복음에 미혹을 받을 때에 싸워서 내가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도 거짓 복음에 미혹돼서 우리 공동체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